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종종 여러분들 보셔요. 일단은 대표 기도자를 세울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알려주셔요. 영으로 살핍니다. 살필 때 알려주시는데 꼭 한 번씩 보면은 특송 준비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셔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때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심정이기 때문에 대표 기도자를 찾는 제 눈에도 은혜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빅터 형제가 다 캐치해냈어요. 하지도 않은 것을 다 캐치해냈어요. 결국은 오늘 지금 교리적인 관점에서 구원론의 최정점인 성령 침례에 의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건데 성화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결국 성령 침례에 의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뒤에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영역에 꼭 필요한 은혜가 뭐라고요? 성령 침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아침에는 성경적인 출애굽기 19장에 근거한 성경, 그때로부터 시작된 오순절의 이야기, 오순절의 의미,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의미들을 성경적으로 살펴서 우리가 보았다라면 오늘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화적인 차원에서 결론이에요. 제가 결론으로 끌어내려고 했는데 이미 먼저 앞에다 두고 이야기를 하게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중요한 키워드가 성화. 성화면 성결하고 관련된 거 아니야? 근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성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현재 성이 바로 성화, 거룩한 삶입니다라는 것을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보조자료를 한번 봐보십시오. 보조자료를. 그 전에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보조자료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우리의 신앙,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론에 입각한 성령 침례에 의하여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교리적인 원리들, 승리의 삶이라는 영역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구교라고 말하고 있는 카톨릭의 반대편에 서 있는 개신교에 속한 교회가 바로 저희 소망교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신교 내에서도 어떠한 교파입니까? 하였을 때 오순절 교파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가르침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즉 교파적인 정체성 오순절 교파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날 오순절 교파는요 개신교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파입니다. 아닌데요. 장로교회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더요. 한국에서만 80% 이상이 장로교회예요. 한국에서만.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의 생각을 넓혀서요. 개신교 내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파는 어디라고요? 오순절 교파이자 오순절에 제일 처음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교단이 사도의 신앙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의미에서 글로 적어 드릴게요. 오순절 교회.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했는지 오순절 교회를 넘어서 은사주의, 제3의 물결이라는 용어, 그리고 오늘 현세 기복적 자기 정서만족주의로
치환되어진, 바뀌어진 오늘날의 은사주의 영역과는 전혀 다른 오순절 교회의 5가지 교리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칼빈의 5가지 교리, 알미니안의 5가지 교리, 이 보조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순절 먼저 들어가십시다. 오순절의 5가지 교리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 구원. 이제는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구원, 그 다음요? 성결. 다른 말로요? 완전 성화. 예, 완전 성화, 성결. 세 번째는요? 예, 성령 침례. 성령 침례. 이것은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만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1900년도 초에 오순절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가지고 있었던 교리적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유. 오늘도 간증을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물론 이제는 이 신유가 조금 현대 상황 속에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의학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일반 계시라 함은 특별 계시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신유뿐만이 아니라 일반 계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발달되어진 의학을 통해서도 몸의 치유가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없다 하게 되면 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유하신다. 예, 이 믿음이 바로 네 번째 오순절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신유. 그 다음에 뭐죠? 예, 재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날 다시 한번 전 세계적인 개신교회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오순절 교회의 핵심 5가지 교리입니다. 이 바탕이 오늘 우리 소망교회 나아가 한국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에게 딱 박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개신교 이야기를 하십시다. 개신교의 처음 시작 누구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죠? 루터입니다. 루터 1517년 구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의 반박문 어디에 대항하여서요? 앞서 말씀드린 카톨릭이라는 구교에 대항하여서요. 특별히 면죄부를 발행하고 죽은 사람에게도 은총을 허락하고 있던 그들에게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 이거 보조자료 보시면 됩니다. 보조자료에 제가 내어준 보조자료에 있어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이러면서 개신교가 처음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1517년.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이론화시킨 사람이 그 다음 등장하는 누구요? 칼뱅. 간단하게 다른 여러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분이 바로 칼뱅이라는 것이죠. 칼뱅. 자, 칼뱅이 등장하면서 칼뱅이 주장한, 제가 영어까지 왜 표현했냐면은 영어에 보면은 앞글자 있죠. 지금 5가지, 또 5가지 교리입니다. 칼빈주의의 5가지 교리 T 뭐죠? U L I P. 이것이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순절 교리가 가지고 있던 이 5대 교리를 먼저 제가 끄집어 올려서 얘기를 하였지만 원래 칼빈이 가지고 있던 5대 교리 토탈 영어로 된 거는 안 읽을게요. 눈으로만 보시고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궁극적 구원, 곧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5가지 장로교회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칼빈에 입각한.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이 교리가 등장하였냐? 바로 밑에 보면은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론은 뭐예요? 알미니우스에 입각한 알미니안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역사 속에서 야콥 알미니우스가 누군지는 제가 종종 알려드렸습니다. 원래는 칼빈주의자였어요. 칼빈에 의하여서 예정론에 입각한, 이중예정론에 입각한, 이중예정론이라 하면은 원래 개신교 내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예정되어져서 천국 갈 자, 그리고 이미 뭐 어떻게 된 자요? 유기되어진 자. 이게 이중 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과 유기, 선택과 유기. 이 두 단어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니다라고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원래 칼빈주의자였는데 이상한 움직임들이 예전에 이제 AD 400년경에 되어지게 되면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여서 그 어거스틴에 대항하여서 이단화 되어졌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가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적인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올라왔다. 연구해 보아라.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칼빈주의가 아니구나. 무엇이 등장하게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자유의지라는 영역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인 은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최소한의 자유의지 얘기를 우리 교회 내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영역. 자, 그러면서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것은 원래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것이 알미니안들이 주장한 것이 먼저 나오고 칼빈의 5대 교리가 그에 반박함으로써 나왔던 것이 1618년에서 1619년 돌트회의라고 거기서 칼빈주의 5개 교리가 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정통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정치적인 싸움의 결과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단 1년밖에 안 했어요. 원래는 교리를 선정할 때는 엄청나게 몇 년이 걸려서 회의를 가지는데 여기는 단 1년 만에 정치적으로 승리한 칼빈주의 진영에 의하여서 바로 알미니우스가 정죄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바로 이 위의 것과 반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 됩니다.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데 아니다. 알미니우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아니요. 부분적 타락. 이게 나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 타락에서 방금 얘기했던 인간은 최소한의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자유의지 논쟁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맥락이죠.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선택. 인간은 조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냥 천국 가는 건 정해져 있어.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지에 의하여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영역들이 드디어 신학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요? 조건적 선택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지에 의해서 이때부터 또 앞선 예정이라는 용어와 함께 예지라는 용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헷갈리기 쉬우시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한적 속죄. 이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바 속죄는요. 대속은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근데 제한적 속죄는 뭐예요?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알미니우스들은 뭐예요? 보편적 속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칼빈주의는 이미 그렇다면 유기된 사람이 있고 예정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기된 사람에게는 절대 그리스도의 피보혈이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에 근거한 말씀보다는 차례차례 나아가는 논리에 근거한 제한적 속죄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나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받는 자는 그냥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의 견인, 죄 속에서도 있지만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교리적인 가르침이 칼빈주의입니다.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5가지 교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알미니우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였다고요? 4번째부터 가야 됩니다. 저항할 수 있는 은혜라고 이야기한 거. 근데 이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저항할 수 있는 은혜 하니까 자꾸 인간의 편에서 자유의지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웨슬레를 통하여서 가게 되고 우리가 가게 되게 되면은 시간속 속에서 유보된 은혜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항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도 내가 회개를 안 하는 상태예요. 그러나 유보된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순결한 사랑과 은혜 앞에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그 자녀, 그가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요? 성도의 견인의 불확실성. 우리가 가르치던 거, 아주 너무나 단순하게 가르치던 거, 성도도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 이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618년부터 1619년 돌투 회의를 통해서 우리 정해진 것이고요. 알미니우스가 정죄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좀 더 확증화시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여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있죠. 장로교에 다니신 분들은 다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성적인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거기에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온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예정 보이시죠? 칼빈주의 밑에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정, 소명, 그다음 뭐요? 회개 앞에 중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왜 너무 쉽게 지금 복음이 쉽게 되어져 버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즉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장로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들의 교리적인 확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생 이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긴다 말씀하시고요. 그때로부터 믿음도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양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였던 우리는 그 성화, 구원받고 나서 엄밀히 하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성화가 시작되지만은 결국은 온전한 승리의 삶이라는 오늘 아침에도 19장을 통하여서 오순절에 성령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진 제사장으로서 만인 제사장설, 루터를 통해서 카톨릭과 전혀 다른 단 하나의 용어, 만인 제사장설, 그리고 사제 직분설에 의한 것과 전혀 다른 용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것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부터 시작되어진 성결부터 시작되어진 성령 침례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라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개신교의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 이후에 철저한 삶의 영역, 은혜 받고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제사장처럼 보여져야 되고 나아가 거룩함 속에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개신교의 핵심적인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웨슬레 얘기를 하십시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미니우스는 너무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자유의지 편에서 이야기하다가 좀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4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저항할 수 있는 은혜. 은혜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또 다루어 드리겠지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붙들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항할 수 있는 이 은혜라는 4번째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입니까? 성령 받았다라고 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했다라고 해서 그 인간의 체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그래서 교리적인 용어를 하나하나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웨슬레가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앞서서 조건적 선택, 알메니안 속에서 조건적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지하였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근거로 되는 것들은 워낙 예정, 선택되어졌다. 예정, 선택이라는 용어가 예정에 입각하여져서 되어져 있는데 그 로마서가 구원의 인간 구원에 대하여서 가장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중에서도요.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장이 어디입니까? 8장이잖아요. 8장.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성경 공부하면서 알려드렸는데 8장 29절에 명확하게 예지예요. 여러분들. 미리 아시고예요. 미리 아시고. 8장 29절은 딱 밑줄 그어놓고 계셔야 됩니다. 8장 29절. 미리 아시고예요. 미리 아시고. 그래서 웨슬레는 예지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예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거야.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행적 은총이라고 해서 부분적인 타락성 속에서 인간에게 미리 날 때부터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역사라는 거죠.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사용해야 할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인간에게 너희가 다 먹어도 되는데 뭘 하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그 자유의지를 최초에 주셨다라는 거. 우리들에게도 철저하게 이 은혜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자유의지, 선행적 은총으로 주셨다라는 웨슬레에 입각한 완전 성화의 교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믿고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 교리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단순하였던 구원, 완전 성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철저하게 이 오순절 교회가 시작하였을 때는 완전 성화를 지지하였던 웨슬레안들에 의하여서 처음 오순절에 순전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역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이제 쉽죠? 그러면서 간단하게 웨슬레에 의한 구원론은 뭐죠? 예지, 그리고 선행은총,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거듭남, 중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세워야 합니다. 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오늘날 오순절 교파가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장로교회보다도 더 큰 것이 어디입니까? 감리교회예요. 한국에 그 감리교의 교리가 들어와서 또 자생적으로 생긴 게 성결교단이에요. 우리만 지금 자꾸 장로교회가 많다라고 하여서 장로교회 아니면은 웨슬레안, 알미니안들이 전부 다 이단같이 여겨지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칼빈주의도 바로 하나하나 동일하게 성도의 견인까지 가게 되면 성도의 견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입술의 고백과 삶이 동일하게 살아내고자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청교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청교도인들. 칼빈주의에 입각하여 사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구원론은 백지장 차이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에 의한 이 신앙은 진리다 하면서도 역사 속에 이론화되어져 있던 이것들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칼빈주의,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 웨슬레가 오히려 개신교회에서는 더 많습니다. 영향력이 큽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십시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면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오늘 성령 침례로 인해서 성화의 영역까지 살펴보는, 한 번씩 제가 알려드렸던 앞으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엄밀히 얘기하면 웨스트민스터에 의한 칼빈의 구원의 서정. 그럼 당신들 그 사도의 신앙교회 이름 이상한데 구원의 서정, 구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해보세요. 조금 아시는 분들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때 사용하시는 것이 제가 12단계로 나누었던 우리의 구원의 서정, 이거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창조. 처음에 뭐죠?
창조하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하였다고요? 하나님은 저주받은 인간들, 예정론 유기된 것들에 대한 저주받고 선택되어진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십니다입니다. 철저한 영역이에요.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바로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좀 그만큼 사랑. 창조의 영역에 있어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강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어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타락. 보조자료를 보십시오. 이 타락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사탄. 오래전이지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전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누가요? 루시퍼. 이사야 14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 아침의 별 계명성이요 나오는데 계명성이라는 용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라고 되어져 있어요. 루시퍼. 그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타락된 천사들이 그래서 귀신 이야기할 때 하늘 품고 있는 분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엊그저께 죽은 내 큰아버지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귀신은. 그 귀신은 뭐예요? 예전에 그 타락한 루시퍼를 따라서 함께 하였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이 개신교적인 관점에 귀신, 악마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 귀신 얘기하면은 이 뭡니까? 이 뒷머리 앞으로 딱 쏟아져서 얼굴 없이 어제도 밤에 영민이가 갑자기 누나 이러더라고요. 누나는 밑에 1층에서 자고 있는데 학생부들이랑 모여서 그러더만 똑똑똑하고 큰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 무서워요.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애들은 귀신 절대 접근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타락은 유혹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 사탄이 유혹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혹과 죄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순결한 신앙을 처음 받았을 때 이거 가지고 싶은 마음 생기면은 유혹이 왔을 때 그 마음이 생긴 것으로 내가 죄를 범한 겁니까? 아니에요. 유혹과 실제 죄범함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여러분들 타락의 영역에 있어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그래서 지난번에 성경 얘기하면서 바로 직접적으로 전달된 지식을 계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이후에 간접적으로 전달된 지식에 의하여서 나의 삶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것 점검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 하신 거 누구에게 사단이 유혹을 했어요? 하와에게 유혹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어진 지식, 돈이 좋아, 물질이 좋아, 명예가 좋아, 오늘날 편안함 속에서 좋은 게 뭔지를 알아가는 그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디로요? 죄로요. 그래서 이 타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창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사탄과 끊임없이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악한 영들의 영역입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 이것을 맑게 시키는 중요한 게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구속, 대속, 다른 말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구속이라는 용어 사용하면 또 속 묶이는 거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생각해요. 대속 뭐죠? 대신 바로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그리고 그 원죄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범죄하는 우리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구원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속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내가 깨닫고 그래서 예전 초기에 사도의 신앙교회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그 은혜를 선포한 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 구원의 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꼽으라면 바로 대속입니다. 십자가. 대신 내 죄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들 무엇이 우리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면은 뭐요?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에게 동일하게도 항상 같이 해요. 혹시라도 유혹에 의해서 범죄하거나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승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정점에 있는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였다 할지라도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세상에 이 타락의 시점에서 사탄이요, 천사장의 영역에 있어서 미가엘보다도 더 힘센 녀석이에요. 그 녀석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도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회개와 뭐라고 했죠? 인간 서로 간에 배상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는 항상 구원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 내가 잠시 잠깐 죄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렸던 그 고범죄의 문제 그리고 무지의 죄 선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는 그 죄의 영역에서 죄를 하게 되면 뭐 하면 돼요? 엎드려 기도해서 회개하고 관계가 깨어진 것들 바르게 잡아 나가면 돼요. 용서를 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가르침의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표시가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상고한 것 중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회개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 단계로 넘어가게 돼 3으로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구조화시켜서 가르쳐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속에서 회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유의지. 반드시 하나님 은혜에 의한 자유의지. 그래야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서. 근데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 아직도 이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것이 없다. 거부하고 앞서도 말씀드린 어떻게 해요? 저항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보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어디까지요? 자유의지란 최소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회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구원을 받고 더 깊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야기하였죠. 간단해요. 더 깊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무엇을 발동시켜야 돼요? 또 무엇을?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내적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원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근거한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를 믿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어요. 하지만 성결은요. 다시 한번 더 내가 완전히 내 욕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됩니다. 그 또한 최소한의 나의 자유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어드리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임합니까? 성결. 완전성화라고 하고 있는 원죄조차도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유혹하게 하는 그 원죄적인 성품 완전히 사라지는 성결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 뒤에 임하는 또다시 두 가지 회개배상이라고 하죠. 내적, 외적. 보조자료 보시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외적으로. 자, 이때 뭐가 있냐면 성도의 견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하게 되면 내게 주신 그대로 내게 주신 은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끊임없이 깨끗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적인 영역으로 끊임없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위주로 들어가게 되면 은혜성 속에서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요. 편안함이 주장하는 오늘날 시대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역사적으로도 이 개신교 내에 웨슬레를 통하여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에 주신 죄와 끝까지 분투하며 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최종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게 뭐라고요? 성령? 성령 침례는 단 하나에 반드시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는 뭐예요?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는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여야 할 세 가지 3단계 체험적인 신앙입니다라는 거죠.
너무 단순하게 우리는 이야기하였지만 지금은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 거야. 교리적인 과정이 있는 거야.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경을 증거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 침례가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현재적인 삶. 자, 성령 침례로부터 이제는 성화의 영역인 겁니다. 자,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구원받고 난 뒤에 성화 나오죠. 맞죠? 웨스트민스터 영역에 있어서 성화. 이게 바로 은혜 받고 난 뒤에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이 오셔서 장로회에 성령에 관한 모든 일들은요, 은사 중지론적 관점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요. 은사는 사도행전, 그 1세기 때요, 사도행전 2장에 의해서 끝났다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게 칼빈주의의 입장에서는 끝이에요. 그냥 그 한 번으로 다 되겠다. 그대로 우리는 그냥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루어진다라는 거. 오순절적인 신앙으로 끊임없이, 오순절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완전 성화에 근거한,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삶을 위한, 성화를 위한 최종적인 은혜예요. 성령 침례는. 그래서 그 성령 침례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무엇이 등장하면 성령의 충만. 제일 처음에 충만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끊임없이 뭐예요?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 받았기 때문에 승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성화적인 영역이에요.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계속 끊임없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게 될 때, 내 욕구, 내 욕망, 거룩의 영역이지만 다시 한번 더 그렇게 비워져야 100% 완전하게 성령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채워짐 속에서 오늘날 어떠한 악한 사단의 괴계가 있다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원의 서정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 예전에는 단순하게 구원, 성결, 성령 침례의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승리의 생활을 살아갑니다라는 것인데, 하나하나 성경과 교리를 근거로 하여서 지금 이 여정 12가지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내 속에 딱 새기시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 속에서 어떠한 은혜가 필요한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때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내 안에 끊임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러면 어디서부터 지금 내가 은혜를 회복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여기서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데 나가기만 하면 이제 되네요. 운전대면 잡으면 이런 온갖 욕을 해가면서 어딜 끼어들어 예? 그러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우리는 너무 몰라요. 그렇게 살았다고 뭐예요? 구원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영역은요,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고 놀라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우린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요.
자꾸 이 영역을 넘어가서 구원부터 다시 받아야 돼? 다시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삶의 대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가 문제냐면 성결이 문제인 거예요. 성결이. 완전 성화를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겁니다. 또다시 내 보혈로 뭘 해달라고요? 내 속에 사단은요, 죄 짓게 하는데 뭐부터 한다고요? 유혹부터 하는 거예요. 원죄적인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마. 힘들잖아. 편안하게 그냥 살아. 거짓말 한번 하면 돼.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 성화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완전 성화에 없으면 지금까지 하나하나 살핀 대로 완전 성화와 그 성결함 자리에 있어야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없는 이유가 바로 또다시 이 영역이에요. 죄를 짓는 영역도 구원의 자리까지 가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회개. 여기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뭐요? 성령 충만케 하시는 현재적인 은혜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고 했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그 단계.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두렵고 그래서 이 영역이 되어지게 되면 성결함 받고 내 외적인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적으로도 범죄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자꾸 이 성결함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앞서도 언젠가 말씀드린 두려움이 없는 시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 이걸로만 살아가게 되면 결코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그것이 계속해서 화석화되고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은 양심의 상태, 그냥 세상에서요, 세상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가르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대기업 그리고 관료 출신들이 기독교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왜 삶으로 증거내지 못합니까? 이 영역이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딱딱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뭐예요? 자신은 구원받은 상태적으로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캐치해내서 교리적으로요,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칼빈주의자들 있죠? 칼빈주의자들이나 복음주의자들은요, 절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여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사형리처럼 무조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안 가르쳐요. 복음주의자들은, 세상의 복음주의자들은, 세상의 칼빈주의자들은, 세상의 개혁주의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제 내 입의 말과 고백과 내 삶이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은 바뀌어져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양자됨이 있어야 중생받은 자입니다. 이게 복음주의자들이 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욕을 들어먹더라도 얘기할게요. 한국 장로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편한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반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슬금슬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는 그 뚜렷하게 받았던 그 은혜와 함께 지금도 19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최초의 오순절 사건, 이제 오순절에 성령 받는다라는 것은 다 알아요. 지금도 교리적으로도 알아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근데 19장 한번 보셔요. 1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제 오순절날 그때 시내산 앞에 딱 섰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명령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성결하여라요. 성결하여라요. 준비시키는, 3일 뒤에 준비시키는 것들 뭐합니까? 14절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22절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희들 제사장이야.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의해서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씀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개신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교회들도 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왜 성결은 자꾸 빠뜨리냐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셋째 날에 빡빡한 성령, 지금 16절에 보셔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그 빽빽함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고
이미 오순절날 이루어질 사건들이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앞에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이 외쳐라, 목이 터져라 외치는 20장, 출애굽기 20장 뭐가 등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십계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기본 올린 십계명,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지고요.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 성결, 성령 침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바로 이러한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로 받는다니까요. 자유의지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 동그랗게 사서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체험적인 신앙은 주셔요. 당연하게 주셔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무엇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5절,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5절, 19장 5절 한번 보셔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성령 침례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은 다시 분리된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6절 이야기 드렸죠. 하나 된 그 소유가 되겠고에, 이 소유가 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문장은 조건절이에요. 그냥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성경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 성령 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근거하여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 무엇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지켜야 한다라는 거. 사도의 신앙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진리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라 다 지켜. 신약 성경도 전부 다 보시면은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그냥 이것 빼고 저것 빼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성도를 불러내어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오늘날 기독교가 세습을 한다느니, 목사가 성적인 문란함을 일으킨다는 그런 것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소망교회만큼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 전날 우리 앞선 어머니 아버지 사랑으로 외쳐주셨던 그 바레트 선교사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신앙을 증거하여 주셨는지, 나아가 시대와 시대를 거슬러 올라서 그 모든 사랑의 뒤에서 우리를 늘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 속에서 내 삶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세요? 여기까지 오면서 혹시 질문이 필요하십니까? 질문이 있으시면은 마치고 나서 질의 시간도 할 겁니다. 항상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것,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나 이거 다 가르쳐 주시니 너가 듣고 순종해서 살아가 아니라 뭐예요? 또 받고 질문하고 관계성 속에서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 사도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그것이 개신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개혁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신앙교회가 원래 가졌던 그 체험적인 신앙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 침례를 경험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사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에요. 내 만족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삶을 살아낼 때 저는 믿습니다. 내 자녀가 변합니다. 내 이웃이 변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변하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내어주신 이 신앙 그리고 진리 앞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나와서 우리 앞쪽에 불렀던 191장 있죠? 191장 찬송 부르시면서 잠깐 이제 나와서 우리 좀 치워주시고 또 주신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또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191장입니다.